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수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고행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온갖 전쟁을 다 거치고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때에 다윗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가장 심장부와 같은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거기에 두려고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그냥 단순히 다윗성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법궤 이것이 임할 그 장소 그 자리를 예비하여 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의 중심, 심장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주와 더불어서 새로운 새 생명의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내 마음의 왕좌, 보좌의 그 자리에 그동안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자존심이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제 다 비우고 그 자리에 이제 주님을 모시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기회의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그 나라의 가장 그 중심 자리에 예배해 주신 장소 그 자리에 여호와의 법궤를 지금 모셔오려고 했던 거죠. 얼마나 참 귀한 그런 시도입니까? 그러나 어제 살펴본 것처럼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참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시간, 그 시간에 사단 마귀는 얼마나 참 교묘하게 그 작은 틈 사이로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최신의 것,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대접해드리고 만들어드리고 지어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논리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혹은 침범할 수 없는 그 거룩의 영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밀착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거룩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수레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작업에서 우사를 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는 나는 나의 임재, 거룩한 나의 임재를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스스로를 수치를 당하시고 깨지는 이런 길을 선택하셨을 때 인간적인 의도로 그것을 막아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찢으시고 부딪히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그가 막아서려고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
것과도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다윗은 순간적으로 좀 굉장히 좀 창피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통일 왕국의 첫 중요한 행사, 그래서 의도적으로 3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 전쟁에 나갈 것처럼 마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모든 세팅은 그야말로 완벽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 진정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조차도 다윗이 이제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오벳에돔의 집, 아비나답의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법궤를 모셨을 때 아무런 복의 메시지가 없었는데, 가데스 사람 오벳에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당시 어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집안, 그런 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소식을 듣으면서 다윗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신을 차렸겠죠. 본인이 그 집안에서 말째 막내 아들로서 어떤 조건이나 배경도 없었지만 들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하였던 사울에게 그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쫓기면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릴 만큼 위험한 상황, 광야 들판과 동굴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했던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다윗이 이제 회복했겠죠. 내가 뭔가를 잘 세팅하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준비했으니 어서 오십시오, 당연히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결정하시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내가 반응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이제 다윗의 중심 안에 다시금 회복되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앞서서 있어졌을 때 진짜 뭘 잘못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이 새롭게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2차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제대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합니다. 13절에 보면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습니다. 혹시나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걸음을 가고 그리고 나서 7걸음을 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베레스 우사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그런 충돌, 이게 없이 오히려 그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그가 얼마나 참 감격하며 힘을 다해서 춤을 췄을지, 성경에는 다윗이 몇 번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주장이 다르죠. 처음 시작할 때 6걸음 떼고 7번째 때 제사하고 그들은 그냥 쭉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혹은 어떤 학자는 그냥 매 6걸음 떼고 7째 걸음 때마다 제사하고 또 기뻐하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후자로 저도 마음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했겠죠.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까지 한 16km 정도 되는 거리, 만만치 않은 거리 동안에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했던,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 그 임재의 상징이 온 나라의 중심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임재의 충만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듯한 이런 모습, 다윗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전에는 모든 최고의 세팅 장비로 그야말로 자신이 최고로 잘 준비해 놓았던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래 잘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준비한 세팅,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올려지는 듯한 그런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걸어오실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그 앞에서 엎드리고 춤추며 예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오실 때마다 걸어오는 장면 혹은 그곳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게 16km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 걸음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깁니다. 아마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최고의 아마 감격과 기쁨 그리고 예비해 준 그 자리와 그 장막에 이 법궤를 모셔서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클라이막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기뻐하고 충만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실제적으로 이 떡과 이것으로 나누어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방금 좀 전에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이 장면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은혜에 들어오지 못했던 한 사람, 사울의 딸 미가. 다른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춤추고 나의 어떤 참 어두워진 혹은 실패하고 수치 이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 참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데 이 미갈은 오히려 멀찌감치서 창문으로 뭔가 이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고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좀 막혀있는 거리감이 있는 이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심중에 드러내놓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티 안 나게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20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아이고 오늘 너무 멋있대요. 아이고 춤 잘 추시더만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비꼬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왕의 체통이 있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춤추시는 모습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마치 방탕한 자 술에 만취된 사람 그야말로 정신줄 나와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춤추는데 그 모습이 자기 신하의 계집종, 신복의 계집종, 왕의 신하면 더 낮은, 그리고 그 신하의 계집종이면 더 낮은, 더 낮고 더 낮은 아주 낮은 그런 계집종 앞에서도 왕의 어떤 그런 채통과 존엄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이 정신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이제 은근슬쩍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미갈의 이 모습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짠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여인 같기도 하고요. 사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사울이 다윗을 분위기상 왠지 좀 사위 삼고자 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자기의 큰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울이 듣죠. 아마 그때는 이 미갈이 다윗을 참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신의 그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다윗에게도 내 딸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진짜 내 딸을 줄 텐데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그를 좀 100개를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 고려, 이용을 하는 그런 도구로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 결국에는 다윗이 더 2배에 가까운 이 포피를 내어주면서 사울의 딸인 이 미갈을 결국에 이제 다윗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 신하들까지 보냈을 때 이 미갈은 다윗을 그때까지만 해도 참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당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밤에 도망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도망칠 수 있도록 먼저 선 조치를 했던 이 여인이 사실 또 이 미갈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사랑이 아버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상처,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상과는 또 상관없이 다윗을 도망치고 나니까 이 미갈은 또 이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 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내 아내 미갈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이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의 이스보셋 왕에게 이제 요청해서 그 미갈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 미갈이 데리고 오는 동안에 그 같이 그동안 살았던 그 남편이 울면서 막 쫓아오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미갈과 이 새로운 재혼한 아마 이 남편과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오손도손 가정을 이루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다시금 돌려보내라는, 이미 다윗에게는 아내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을 요구했던 것은 통합 이스라엘을 지금 왕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울 왕조의 어떤 그런 정통이나 이것을 같이 포섭하고 연합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내 아내를 다시금 돌려보내라는 그런 요청을 했던 거죠. 미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다윗을 사랑했는데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또 새로운 남자와 같이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하며 사는데 이제는 이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모습, 아마 그런 상처나 마음이 아마 미갈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하는 행동이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겠죠. 오늘 메시지 본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미갈에 대해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 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이죠. 또 20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며 사울의 딸 미갈,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도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사울 집안에, 그리고 사울이 나타냈던 어떤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뭔가가 이 딸 안에 있고, 그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미갈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시선과 백성의 어떤 그런 마을들, 분위기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옷이 찢어질지언정 저 백성 앞에서 사무엘에게 같이 가서 내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함께 해달라고 하는, 다른 건 내가 다 버림받아도 상관없지만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된 것 이것만큼은 좀 계속해서 지켜달라고 했던 것이 사울의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했던 이 사울의 이 사람 중심의 그런 모습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겼던 근본적인 이유, 다윗을 지금 아이고 왕이 얼지나 그렇게 하시던지요라고 했던 비꼬듯이 이야기했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울이 그 나라를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에 했던 그런 모습이죠.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인데,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어찌 일반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보기 흉한 자기 하체가 드러날 만큼의 이런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당신이 보일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선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과 나의 그런 관계, 사람들과 당신의 모습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여전히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그 중심과 마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것들을 흔들고 공격하는지, 그리고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와 가까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 한마디 이 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뒤집어 버리거나 혹은 뒤엎어 버리거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던지는 어떤 이런 자존심을 긁는 말이나 이걸 통해서도 이걸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때 자기의 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죠.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인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늘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감정이나 자존심 혹시나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 고백과 중심을 다윗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줘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힘을 다해서 예배하며 춤추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고 교묘하게 혹은 뒤집어 엎고 공격하는 모든 이것들 앞에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마음과 중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불안, 염려 혹은 시험에 혹은 유혹의 순간이 올 때마다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지금 행할 것이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킬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이 중심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사람의 말에 상황의 분위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울의 딸 미갈, 이 어떻게든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이것들을 섞어보고자 했던 어떤 마지막 남은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윗의 통치 왕조 시절에 사울이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혹은 그런 흐름은 결코 자식이 없을 만큼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마 평생토록 이 중심을 하나님 중심을 지켜나갔던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 비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중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죠. 위기 상황일 때 사울은 사람 앞에서 제발 나를 더 높여달라라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쫓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다윗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이 나라의 중심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면 다시금 나를 돌이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끝난 다음에 다시금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 안에 있는 그 중심입니다. 내게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고 하려고 했던 그런 퍼포먼스나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내 심령이 쇠약할 내 몸이 쇠할 정도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다른 내 왕이나 왕권이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문지기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했던 다윗의 이 중심과 이 본질이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풀 수 있고 또 다시금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여호와의 법궤, 그리고 내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반응과 깨어있음, 예배,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기초의 그 자리에 잘 자리 잡는 이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평생토록 이 중심과 마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참 그 마지막 그 순간조차도 미가를 통하여서 교묘하게 뒤집고 흔들려고 하는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을 고백하고 그의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따라와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무너지고 흔들리고 괴로울지언정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셔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서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정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지켰던 이 다윗의 모습, 우리 두드림의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새롭게 뒤집고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 내게 있어서 상처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혜롭게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이제는 흔들림 없이 사람의 말과 행동과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는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임재 가운데 영원히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어떠함이 결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공격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뒤집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자리가 늘 우리의 중심 안에 늘 확보되고 그 자리에 거룩한 임재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드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 중심을 하나님 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릴 때에 그 세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가정과 이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정당을막 집사님 또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소원한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저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모든 중심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지키시고 저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공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수고하며 땀 흘린 그 수고의 대가를 정직하게 잘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필요한 또 물질적인 그리고 자녀들의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도 믿음의 귀한 길을 열어주셔서 진정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회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또 사건들, 재난들,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주변에 지금 붙여주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나의 역할이 필요한 내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또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또 깨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가 그의 개인적인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그 중심 안에 무엇이 하나님 자리해야 할지를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마귀가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 흔들고 다시는 그 중심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온갖 생각과 감정과 불안으로 흔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진정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며 왕의 권위와 체면조차도 다 내려놓고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세우셨기에 왕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더 비천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려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중심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신앙의 경력이 오래든 그렇지 않든 시간에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첫 예배자처럼 감격과 기쁨과 참 춤추는 그런 예배자로서 옷이 흘러내릴 만큼 열정의 예배자로서 살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 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내게 익숙한 그 모든 예배 습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시도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이 다윗, 하나님 우리에게 이 중심과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온전한 다윗은 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사역하며 드려지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울리고 두드리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와 감사와 감동의 이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정말로 많은 세상 것들이 끊임없이 새 수레를 타고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지며 자극적이고 참 민감한 것들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또 무너지면 어떠나 또 실망하면 어쩌나 싶을 만큼의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죄는 다른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 두려움을 감싸는, 두려움을 뒤덮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의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정말 이 중심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한들 하나님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실 때에 비로소 내 생각으로 지어짜고 짜도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놀라운 결론과 기쁨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